예전에 여러분도 이 드라마를 본 적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내일도 칸타빌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내일도 칸타빌레. 그때 이제 주원과 박보건이 나옵니다. 주원 아시죠? 주원하고 박보건. 주원이 주인공이었고 박보건 약간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보조 출연자였는데 그때 박보검이 첼로리스트예요. 첼로리스트인데 3살 때부터 첼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연주를 할 수 있고 또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이 신경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뭐 음대인데 주원이 박보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빨리 수술 받으라고. 수술을 안 받으면 손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수술을 받으면 첼로를 키던 그 신경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첼로를 못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대화가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주원이 빨리 수술을 받으라 그러니까 박보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몇 살 때부터 배웠다고요? 3살. 그러니까 박보검이 이렇게 얘기해요. 3살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지금 같은 실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살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좋아하면 애들과 함께 배우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지? 그러니까 도망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던 게 정말 좋아하면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거 순수한 말이구나. 이거 되게 순수하구나. 그 순수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첼로가 좋았어요. 첼로가 좋아서 막 열심히 음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음악에 명예가 오고 돈이 들어오고 음악에 인기가 오고 음악에 자기의 자존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그냥 좋아서 막 한 건데 이게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음악이 좋으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첼로가 좋은 거면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제 왜 싫은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얻은, 그러니까 지금 오염됐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좋아했던 것이 이제 너무 많은 것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주는 부귀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인기와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나를 세우게 만들어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순수하게 좋았던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염되어져서 그냥 첼로가 좋으면 3살 때로 돌아가든 어디로 돌아가든 다시 그냥 시작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면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때 당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순수하는 걸, 네가 정말 순수하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하다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순수하다면, 오염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기뻐요. 오늘 성경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굴 참 귀엽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는데 왜 희한하네. 8개월 남자 안 좋아하나? 귀엽게 생겼는데. 순수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순수해야 되는데 요즘은 오염이 됐어요. 모두. 사랑도. 사랑에 오염이 됐어. 사랑은 그냥 순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오염이 됐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미래가 있어야 돼. 집? 그 집도 있어야지. 미래가 있어야 돼. 미래야 다 미래. 이 사람 볼 때 뭔가 보장된 게 있어야 돼. 요즘은 그래요. 확실한.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게 아니라 다 뭐가 됐어?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이 돼버렸어. 여러분 이 오염된 세상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3장 17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다 없대네. 이거 저는 이런 거 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없으면 예수도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없어졌어. 열매도 안 맺어져. 막 내 집에 우리의 양도 사라졌어. 외양간에 소도 한 마리도 없어졌어. 뭐 가세가 완전 망한 거 아니에요?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예,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현실로 따지면 이건 진짜 너무나 고통스럽게끔 보여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아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이게 없을지라도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면 무화과 나무라는 오염된 것이 의미가 없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오염된 것이 필요가 없고 감람나무라는 오염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 믿으면서 나에게 있어도 기뻤고 있어도 즐거운 것이었지만 비록 이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정말 좋아하며 여러분 그는 누가 계시기에 주님 계시기에 그죠? 주님이 지금 그와 함께 계시기에 어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요즘은 그런 드라마가 안 나옵니다. 예전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드라마가 많았어요. 뭐 사업을 하다가 집안이 폭삭망해. 그리고 남편이 막 자녀와 아내에게 짐을 싸. 이사. 그때 뭐 이사 진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용달차 하나 불러갖고 이사짐 드리드리 싸갖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저기 이제 막 시골 막 이런 데 그죠? 막 그런 데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가면 막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 막 아내하고 자녀들이 뭐라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니들에게 이런 고생을 미안하다. 그러면 그때 아내나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 아니요. 당신이 있으니까 어떤 거야? 우린 됐대. 다 잃었어도 당신이 함께 있지 않냐. 이런 요즘 애들이 들으면 미친 그죠? 말도 안 되는 무슨 옛날에 이런 드라마가 당연했어요. 당신을 잃지 않았냐고. 잃지 않지 않았냐고.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그대로 있지 않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순수한 거거든요. 정말 좋아하면 다른 건 잃었어도 우리 식구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순수한 것들을 잃지 않음에 대하여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염이 되고 난 이 시대는 이제 이런 유의 드라마는 유치합니다. 예, 유치한 거예요. 아유 현실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 현실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오염된 건 분명합니다. 예, 그 사람에게는 진짜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염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정말로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이런 오면서 뭐 엄청난 부흥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엄청나게 저기 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주님이 좋은 사람의 예배와 여러분 오염돼서 다른 것들이 갖춰졌을 때 기뻐해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은 예배자는 변함이 없어요. 무엇이 갖추어지든 갖추어지지 않든 내 마음에 무엇이 충족되든지 충족되지 아니하든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나는 주님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염될수록 우리는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수많은 오염의 것들이 나로 그 오염의 것들이 채워질 때 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첼로 하는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첼로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저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참 이렇게 멋있을까.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있어야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있어야 하나님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그 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이 있는 것, 그는 빼앗기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뺏길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빼앗길 수 있어요. 감람나무의 소출도 빼앗길 수 있으며, 여러분 이거 다 빼앗아 간 거거든요. 이거 다 바벨론이 와서 빼앗아 간 거예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박국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징계였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다 모든 것, 나라를까지 다시 뺏긴 거잖아요. 나라까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즐겁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순수성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다른 것이 자기에게 자리 잡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진짜로 순수해서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싫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그냥 어린아이 때 믿음 생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밖에 경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께 택함 받아 온다는 건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시절이야. 뭐 그때 돈과 명예 이런 게 뭐 어딨어. 그냥 여러분 살아도 그냥 애들이 가난한 집에 살아도 애들은요 늘 밝잖아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좋아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오염됐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순수한 사랑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칸타빌레라고 하는 말은 노래하듯이라는 음악 용어입니다. 이 노래하듯이라고 하는 음악 용어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제가 해석해 봤어요. 이 제목이 내일도 칸타빌레라잖아. 내일도 칸타빌레. 그러니까 내일도 노래하듯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노래가 무대 위에서 부르는 노래는 이미 뭐가 된 거냐면 상품화된 거예요. 노래가 이미 상품화된 거예요. 여러분 잘 부르고 멋있게 부르고 화려한 음악 사운드를 통하여 듣는 그 노래들은 이미 상품화된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라는 게 그런 게 노래인가요? 꼭 뭐지? 그 불멸의 뭐지? 그런데 나와야 되나? 불멸의 곡인가? 뭐지? 불의 명곡. 그래도 나와야 되나? 그래도 나오는 거 다 상품화된 거라고. 이미 잘 부르는 노래만 듣잖아요. 근데 노래는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뭐냐면 노래하듯이는 흥겹고 즐거워서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든 노래합니다. 흥겨워서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길 가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요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즐거움들을 뺏겨서 그래요. 요즘은 즐거운 게 없어요. 애인 만나러 가는데도 막 이러고 가는 사람 별로 드물어. 예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콧노래가 많았어요. 교회 가기 전에 막 식구들끼리 교회 가는 거 생각하면 즐거워서 막 이런, 이게 노래하듯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사로잡히지 않은,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노래에 오염된 방해물들이 있지 않은 잘하는 노래, 무대 위에 있는 노래는 이미 무슨 노래냐면 상품성이 된 오염된 노래예요. 그들은 프로야. 그냥 노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의 노래는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즐거움의 표시예요. 기쁨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예요. 그래서 늘 즐거운 사람은 콧노래가 나와. 내일도 칸타빌레. 내일도 흥에 겨워서 그냥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야. 노래하듯이 살아. 박보검의 그걸 보고, 야 무슨 첼로를 갖고 벌써 막 유망주로서 세계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애들은 부러워하고 그걸, 다른 음대생들은. 근데 그것에 손가락에 신경이 잃는다고 생각해서 다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즐겁지가 않죠.
이미 상품화되었어.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음악을 즐거워했던 그 시절로,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을 뜻하는 곳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칸타빌레가 되었는가. 근데 그들은 칸타빌레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있어야 돼?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오염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잔재가 그들에게 오염물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순수한 광야는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칸타빌레. 여러분 정말 좋아하면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내일도 그래서 칸타빌레. 이 제목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본 거야. 내일도 그냥 너무 막 오염돼 갖고 막 그냥 인기와 명예와 자존심과 돈과 이런 거 말고 그냥 일하면서 순수하게 즐거웠던 그 인생처럼 그냥 막 하는 칸타빌레. 뭐 그 작가가 그거 아닌데요. 그래도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해석한 대로 해. 이게 여러분 아주 좋죠.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칸타빌레, 날마다 노래하듯이 주님과 교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